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요리 문답 12문과 13문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또 이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 제12문과 13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2문 읽어볼까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말이 참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쉽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이어서 13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냈는가 하는 질문이죠.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바로 이 답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죠.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자, 12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셨는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때에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언약,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지으신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를 금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판가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13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의 상태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지냈는가?
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12문과 13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참조하면 바로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직접 이 천하 만물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사람, 인류가 천하를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를 다스리려면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사람이 있으려면 사람이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천하 만물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사람에게 복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만물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천하 만물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하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천하 만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자기의 뜻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천하 만물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이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지키면서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며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긴다면 돌아오는 형벌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류동에 유명한 빌딩이 있죠. 우리 두류동에서 가장 크고 높은 빌딩은 어느 빌딩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안 오피스텔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안 오피스텔. 지하 6층, 지상 몇 층? 21층입니다. 도합 27층이 되겠죠. 면적은요, 다 합치니까 만 29평입니다. 정말 넓죠? 그리고 사무실이 몇 개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129개입니다. 아유, 사무실도 많습니다. 자, 이제 하나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안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물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성안 오피스텔을 관리하지 않고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안 오피스텔을 관리하도록 제가 그 사람을 세우고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관리자가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파격적 대우를 했죠. 그런데 내가 이 관리자에게 분명히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건물 주인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건물을 관리할 때 반드시 나의 뜻을 따라서 성안 오피스텔을 관리하라. 이것을 분명히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관리자에게 딱 하나를 금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꼭대기층에 있는 21층 꼭대기에 있는 129호 사무실은 내 것이야. 절대로 이 사무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고 내가 쓰는 공간으로 놓아두라. 제가 그 관리자에게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어기면 당신의 관리직 직위를 내가 파면하고 당신을 쫓아버릴 것이다. 이런 계약, 약속을 했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사무실은 당신이 임대를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다 당신 다 하시오. 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단 하나, 21층 꼭대기에 있는 129호 사무실은 임대 놓지 말고 나를 위하여 놓아두라. 바로 이런 조건을 달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속된 말로 참 쉽죠. 참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관리인이 욕심을 내는 거죠. 꼭대기층에 있는 129호 이 사무실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사무실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리고 그 임대료를 자기가 착복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큰 죄악인 것입니다. 건물 주인인 나를 무시한 것이고 관리자가 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의 분명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성안 오피스텔의 그 관리자를 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기에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금하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어겨버린 것이죠. 중대한 범죄이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문제로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답이 나옵니다. 이 답 가운데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1번 하나님께 혼난다. 2번 죽을 수도 있다. 3번 반드시 죽으리라. 4번 식중독 걸려서 배가 아플 것이다. 자, 4개의 바로 이런 여기 4개의 답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하나를 여러분 고르셔서 저에게 그 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